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를 구술했어요. 바울은 말로 하고 옆에서 기록을 한 거죠. 그때 그의 한쪽 손목은 로마 군사에게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늘 보면서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 정욕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또한 우리의 적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순종,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처한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돈 문제, 경제 문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읽어보시면 마귀가 시험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걸 방해합니다. 뭔가 마음 먹고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갖은 수단을 다 써서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 한번 들어요. 이러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평소에 시험 당할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삶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삶 공부에 들어가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약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랑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복습도 해야 돼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러니까 뇌 구조가 바뀌거든요. 전에는 원망, 불평,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뭘 봐도 다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삶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삶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들어오셔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난 그 인간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한테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세요. 근데 변화되려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변했거든요.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로마 군사는 갑옷 속에 이렇게 네모난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 뚫려 있고 팔 내밀 수 있는 통짜로 돼 있는 거죠.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입고 있으면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됩니다. 지금은 진리의 전쟁 시대입니다.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진리가 어딨냐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독선적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독선이나 배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진리로 단단히 매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혹시 농담을 하면서도 그 안에 거짓이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1의 목양 대상은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계, 시스템 자체가 거짓으로 돌아가야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된다. 복을 주신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과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고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봐도 이게 3분의 2밖에 없네 라고 보는 것과 아직 3분의 2나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마귀,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또 역사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진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 진실에다 거짓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과일 먹을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언제 그러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아담이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에 거짓을 덧붙이고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이때 마귀가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너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오늘날 똑같습니다. 마귀의 수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리죠.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진리 전쟁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무지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짐승이 죽었겠죠? 피를 흘렸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핵심을 놓친 겁니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엄청 오래 앉아있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 딴 생각하고 엉뚱한 것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아요. 막 축구하고 족구하고 발야구하고 피구하고 맨날 놀고 이러는데 시험을 치면 1등이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를 읽으시든지 어느 부분을 보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평소에 항상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말씀 들으면서 자고 눈 뜨면 계속 말씀이 떠올라요. 왜 저는 눈 뜨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 뜨시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떤 말씀을 먹을까? 주일에 한 번 먹으면 그걸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맬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로 그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사셨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에 다 이기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상황에 맞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돈 문제로, 또 이성에 약하면 음란함이나 다른 것으로, 물질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뭐 쇼핑 같은 걸로, 아니면 절제가 잘 안 되면 인터넷 게임이나 또는 뭐 다양한 중독으로 우리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오늘날은 외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고독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보고 아니면 술을 먹고 다른 어떤 중독, 심하면 마약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상황보다 진리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천하가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거짓말인데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는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이 천하만국의 영광, 명예, 권력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나한테 예배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죠. 첫째가 예배예요. 주일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야, 너 한번 빠져봐. 돈 많이 줄게.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상황보다 진리에 더 집중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곳곳에 모든 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손과 발, 온몸으로 이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체득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것과 그 말씀에 온몸으로 순종하면서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묵상은 이러한 내면화된 말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짝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냥 살짝, 그리고 다시 말씀 속으로 깊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강력해지는 것이죠. 기도가 꼭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만 자꾸 읽고 공부하다 보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식어집니다. 가분수 내지는 기형아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한 다음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는 안 보이죠. 믿음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요. 신앙생활은 겉멋드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막 거룩한 척, 경건한 미소 짓고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겉멋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속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 뿌리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말씀 묵상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클릭만 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시골 목회의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 됐어요. 농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압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그걸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자,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 과거에 심은 것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심으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됐을 때 불안하죠.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밟는 땅은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는군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볼 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거죠.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 지금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넘칩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돈이 주는 안락함이나 안심시켜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에로스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왼수같이 행동하는데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진리보다 현실적 필요를 따라가라고 꼬드깁니다. 야야야, 또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묵상하고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계속 이렇게 꼬드기죠. 야, 현실을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른 거 바라셨어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됐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찬양했죠. 여러분 99%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 100%의 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벌받을 일이 없어요. 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죄인을 고소합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헐뜯거나 없는 죄를 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죄당할 때 있으시죠? 우리가 좀 잘못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어떤 고의적으로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빈틈을 보이면 바로 들어와요.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야, 네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고 열심히 안 하면 막 불안하십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마귀의 노름에 걸려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의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대로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거든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완벽에 도전은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점점 더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변화거든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한 것이죠.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똑바로 해.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 흔드는 거죠. 넘어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의,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에서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구리 조각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로만 가능한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배려해서 두 가지만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뭐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최시연 자매를 비롯해서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건강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어린 줄 단단히 메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눈빛 태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평소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떤 정죄나 교만함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인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친절히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축복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민지 김서윤, 신효의 남수, 최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 총명, 영상, 기적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 세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능력 가운데 붙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